오늘 제목은 내 신앙의 기능입니다. 내 신앙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리 보라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소금에 대한 기도를 한 두세 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의 이 내 신앙의 기능은 핵심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당연하게도 해야 하죠. 소금은 맛을 잃으면 모래에 불과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보시면 어린 소녀가 나오죠.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는 성경에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장군의 엄청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어느 장군의 시종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초지종이 이렇습니다. 이 소녀는 전쟁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 나아만 장군 집에 종노릇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고 어린 소녀에다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인생이 절망적이었을까요? 근데 그 이름 없는 소녀는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이 걸린 자기 주인, 그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이르르죠. 어린 소녀가 자기 절망에 빠져 있었다라면, 헤어나오지 못했더라면 이 복음조차도 전할 수 있었을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절망 가운데 잃지 않은 그 신앙은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맛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짠맛을 내었고, 신앙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금은 주변이 짜기 때문에 짠 것이 아니죠. 주변이 싱거울 때, 주변이 맛을 잃었을 때 내가 그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짜기 때문에 내가 짠 게 아니라 세상이 어둡고 깜깜하고 맛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맛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넘어 지키며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승전국 장군이었습니다. 말씀에서도 나오죠. 그의 개인적 인생을 보면 아주 성공한 인생이죠. 그러나 나병을 얻게 됨으로써 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이름도 없는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너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아만 장군도 대단한 게 정말 권위 있고 그런 사람이 이런 정말 어린 소녀의 말을 듣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 가득 차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나아만 장군이 갈급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라고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 이는 장군이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이 신분조차도 무의미한 거죠. 아무리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해도 이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어린 소녀의 한마디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어둠 속에 자신을 비추는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권력도 있고 명성도 있고 돈도 많아가지고 막 불쌍한 사람들을 옷도 헤엄치고 뭐 여기고 막 엄청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어린 소녀와 같이 말 한마디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소망을 전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밝히는 빛과 같은 역할을,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소금은 어떻게 해야 맛을 내죠? 자신이 녹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기 불빛을 켜고 이제 스위치만 딱 켜면 빛이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이 성경에 쓰여진 이 시대는 어떻죠? 타올라야 되죠. 이 소금과 빛은 자기 희생이에요. 녹아져야 되고 자기 자신을 연탄과 같이, 이 심지와 같이 태우지 않으면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소금과 이 빛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을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왕으로 오셨지만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아만은 자신의 나라를 망치고 노예로 만든 원수였죠. 그 소녀에게 있어서. 그러나 그 소녀는 원수의 그 고통조차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소녀는 자신을 녹여 그 원수의 집에 유익을 준 소금의 희생이었고, 절망 속 그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그 가정을 한 줄기 빛으로, 어둠 가운데 나를 이끄는 등대와 같이 빛의 사랑으로 소녀는 그 집안을 이끌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태운 희생을 그 소녀는 보여주었습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참 극단적이죠. 포로로 끌려간 소녀가 나오고 이스라엘 왕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 소녀의 신앙이 더 담담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흔들리지 않아 보입니다. 왕, 권력을 가졌죠. 수많은 돈을 가졌죠. 자기 밑에 따르는 신하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신앙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왕과 같은 신앙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없겠죠.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고 명성이 아니라 이 이름 없는 소녀와 같은 굳건한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왜 이렇게 지금 화가 나고 왜 이렇게 짜증이 났을까요?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사람을, 두 번째 줄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능력의 한계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내가 하나님이냐? 그럴 수 없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이 나라에 와서 병을 고침받지 못했어. 그러면 아람 왕이 이 이유를 빌미로 해서 쳐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네. 이때는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무리 높은 지위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은 사람이다.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무한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한계 상황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여지없이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할 때에 이 인간의 유한함은 무한함으로 바뀔 것이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의 초월적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 나에게 또 그 사람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는 이방 땅 원수의 안방이라는 가장 나약하고 가장 어두운 곳에 뿌려진 어린이와 같았습니다. 어린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가장 어두운 곳에 뿌려진 한 알의 소금이었고 비춰진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짧은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을 고치게 되었고 또 한 가정을 살리게 되었고 훗날 나아만 장군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다. 결국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알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나의 신앙의 기능은 이처럼 어둠 가운데 희망이 없는 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소녀와 같이 소망의 맛과 빛을 바라며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